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잘 간직하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여러분 12주 정도 제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시리즈가 깨지는 거잖아요.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 깨닫게 하시는지 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안 물어봐도 다 알고 있는 대답이고 교회 좀 다니셨고 주일학교 좀 다니셨다면 다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모세가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시죠. 맞아요.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을 늘 읽어왔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마 좀 이름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나 봐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 가문이 나름 좀 유명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가문은 나름 좀 이름이 있었던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다음 차기 리더십으로 올라선 겁니까? 여러분 계속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차기 리더십으로 올라섰던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도 해보시고 오늘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죠. 그냥 단순하게 여호수아를 딱 마주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고 다음 리더십으로 본인이 올라섰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가 보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니까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오늘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계속 이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든 것들을 이 모세와 함께 했거든요. 어떨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도 보았겠고 오늘 어떨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뭐 하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또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더라,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모세의 비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모세 옆에서 아주 차근차근 훈련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훈련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럴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구나.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배워왔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모세의 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 자로만 기억하지 않고 오늘 출애굽기 11장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난 이후에도 이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은혜를 갈망하고 계속적으로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자리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먼 발치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오늘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으세요? 나도 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이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어떤 뜨거운 집회 이런 데 가면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뜨거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깊이 교제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혈통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오늘 전쟁 가운데 이 능한 장수로 오늘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또는 이 모세 곁에서 많은 것들을 따라가고 배웠던 사람, 그래서 리더십이 되었을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서 차기 리더십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차기 리더십으로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장면 하나로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차기 리더십으로 선정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 자,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성도된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돼서 쓰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쓰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물론 그 앞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세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부르심 받는 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결심이겠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자각이겠죠. 오늘 그러니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 태도가 모세를 이어 차기 리더십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오늘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인인 것 같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차근차근 보내다 보니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금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때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다,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완족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고 만났다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경험이 계속되고 시간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인정하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다음 리더십으로 오늘 분명하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아직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너를 저 밑바닥으로 오늘 평가절하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얘기를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나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자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오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오늘 강도사를 딱 인허를 받고 나면 모두가 강도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늘 불러왔던 전도사님 하고 부르기도 하죠. 강도사가 목사가 되면 그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바로 부릅니까? 아니요, 우리의 입에 달린 대로 강도사님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평가절하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목사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나를 강도사로 부르면 목사입니다 한 사람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목사로 증명하고 규정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오늘 목사로서 오늘 충분하게 증명해낼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증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해줄까? 목사님이 밥 같이 먹을래?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을래? 이런 이야기들로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뭐가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와 같이 살아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오늘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지. 그런데 말이야, 오늘 지도자가 됐다 해서 그 지도자로 그냥 바로 올라서는 게 아니야. 오늘 지도자와 같이 살아라 하는 이야기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금 섭섭하겠지만 앞전에 불러왔던 그 호칭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사람이 참된 지도자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청년부 안에 셀리더가 8명이 있거든요. 이제 이 8명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셀리더도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안에 셀원들이 이 사람이 리더가 맞나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랑 만나 신방하다 보면 무슨 날마다 셀리더 자랑밖에 안 해요. 여러분, 나를 좋아해 줘야지. 날마다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우리 셀리더가 셀 모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다가도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더가 이제 진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 리더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에게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칭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너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 땅의 약속은 나오죠. 그런데 오늘 그 땅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루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룰 거야. 너가 정복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계속 자기의 이 상황과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아서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가라, 정복할 거다, 내가 주기로 했다,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신명기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에 집중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라 하는 것들로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강하고 왜 담대해야 됩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요? 전쟁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단순하게 두렵고 떨리니 하나님이 강하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실망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 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를 날마다 따라다녔고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했던 사람이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전쟁의 최선방에서 오늘 장수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전쟁이 무서워서 저기 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하고 있을까요? 물론 전쟁을 치룬다고 해서 많이 해봤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두려울까? 두렵겠지만 그렇게 두려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엄청 떨리고 있거든요. 떨리는 게 보이세요? 그렇게 잘 안 보이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떨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겁이 나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이 시간이 도망치고 싶을 만큼 무섭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떨리고 그만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대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전쟁을 나가요? 무섭고 두렵겠죠. 오늘 삐끗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 그 고비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전쟁 가운데서 살려주실 하나님이 기대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하나, 모세가 죽었대요. 그래서 모세 죽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모세 죽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모세 죽었어요. 그래서 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있지만 오늘 모세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요? 오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요. 오늘 모세 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과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오늘 단순하게 한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이 막 흔들리고 근간이 무너져버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슬플 수 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심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만큼의 타격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깝죠. 안타깝고 모세가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에겐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 모세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만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이 이것으로 대변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왜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어디랑 맞닿아 있냐면 신명기 31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인데 15절,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 위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데려와. 그래서 오늘 너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전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상과 함께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뭐 한대요?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래요. 언약을 어기게 될 거래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뭐 한대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따르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언약을 어기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결국 멸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말했죠. 오늘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뭐 한대요?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차기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무슨 명령을 받은 거냐면 모세가 죽을 거야. 그래서 너가 이제 지도자가 될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오늘 풍요롭게 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그 땅 가면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신명기 31장부터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사이의 간극의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죽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랬죠. 거의 죽는다 이 말이었잖아요. 여호수아의 눈앞에서 모세가 죽었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였어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이것도 성취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미래를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미래를 알게 됐음에도 자기는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랍니까? 오늘 이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오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언약을 어길지라도 오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들을 노래로 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걸 가르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참된 사역자로 올바로 서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뭘 하고 싶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하길 원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뭘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볼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 그냥 신약의 짧은 거 하나 골라서 오늘 그걸 좀 시리즈로 해도 되지라는 생각이 막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다 했는 거예요. 여러분, 12주 갈 거거든요. 12주 개근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오늘 우리를 크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주 각박하고 아주 바쁘고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아름다웠고 오늘 자신의 합리와 이성으로 생각해보니 이것들이 보기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 보는 겁니다. 선택하다 보니 오늘 어영부영하다 보니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신을 따르고 섬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요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해보고 두 개 하다 보니까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멀리 오진 않았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그래서 또 하나 골라보고 또 하나 골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쉽고 아주 티 안 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모습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해줄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찬양 집회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청년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면서 그래도 중간에 어떤 집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구나. 참된 신앙인인가 보다. 목사님, 제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보다. 저희 집에도 인력, 하루하루 달력 넘기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한 구절씩 뭐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2월 16일에 멈췄나? 그렇습니다. 소급 정리해서 날마다 읽어요. 넘기면서. 네. 여러분, 그거 딱 넘기면서 오늘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이 세상에서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지금은요, 그냥 할렐루야로 들어줘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어떤 모먼트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티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거 야금야금 하다 보면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해요. 왜요? 아직 티도 안 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다 그런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 앞에 있던 큰 어른이 돌아가셨다 해서 오늘 그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위로의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또는 여러분이 인생에 건너야 될 큰 강, 큰 관문, 어떤 큰 문, 그런 걸 앞에 두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하고 다 치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왜 강하고 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심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바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시간에 교회를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쉬는 시간인데 조금 편하게 해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황적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을까 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그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오늘 혹여라도 그 자리를 가게 될까 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거 다 좋아 보여. 맞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고 오늘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였다면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 믿음 하나 잠깐 눈 감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전 그래요. 전 목사이고 교회에만 있는데 잠깐 눈 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오늘 이 서바이벌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용사와 이 전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희마리가 없어서 맨날 교회에만 있고 오늘 맨날 이것만 하는데도 믿음을 잠깐 눈 감을까 하는 갈등 속에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세상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거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잘 따라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신명기 31장과도 맞닿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시편 1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죠. 오늘 시편 1편에는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그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뭐 한대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오면 맞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겠어. 어떤 입시, 취업, 여러 가지 관문들 앞에서 오늘 우리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오늘 하나님이 네 땅을 밟는 대로 다 준다 그랬어. 오늘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땅 밟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강남에 살고 싶으세요? 그 집을 땅 밟기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안 밟아서 못 얻은 거야. 믿음이 없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약속하신 거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을 날마다 묵상해야죠.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했으니 그때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 묵상하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맞다, 그때 애굽에서 오늘 하나님이 건지셨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의 수많은 잡신을 다 무찌르고 오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증명해내셨지?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 홍해도 갈라 건너게 하셨지? 오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배웠지? 이것들을 날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는요 날마다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무엇 하셨지? 무엇 하실 거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낼 이유도 없고 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조금 읽어내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경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건 외부적 압력만 아니라 내 마음 내면 안에 이 신앙까지도 놓고 싶어, 오늘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땐 다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렇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찾아오면 그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이 뭐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게. 모세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보여줄게. 하나님이 하는 걸 알게 해줄게.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증언하고 하나님만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지면 날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단순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강하라고 말하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없이 우리를 응원하시는구나. 신앙 놓지 마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진짜 복이 무엇이고 형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오늘 너가 참된 성도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항상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이 시절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에.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예배드리면서 오늘 어떤 이 금융 경제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참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취업 정보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공개할까요? 설교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PPT 띄워가지고 그런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왜 믿는가 하는 것까지도 오늘 이 복문 안에서, 오늘 예배 안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꺼내 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서웠던 건 모세의 부재도 앞둔 전쟁도 아닙니다. 혹여라도 내가 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놓게 되는 이 배신과 배반, 배교의
그 길을 나도 가게 될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주십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그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 그것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 형통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